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 에케브,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 순종의 결과는 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야를 믿는데 순종하여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축복이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어집니까? 육적인 축복까지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예수야를 믿기 전에는 여러 가지 묶여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야를 믿고 난 이후에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죠. 문제가 있으면 돌파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야를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 결과 예수야를 믿어도 여전히 육신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무엇 더하기 무엇입니까? 신뢰 더하기 순종인 거예요. 신뢰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내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신뢰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아가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순종이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상의 그늘 안에, 나의 권세의 그늘 안에, 나의 힘의 그늘 아래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여전히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육신의 끝은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더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결과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나의 숙제인 거예요. 그게 순종이겠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의 맛을 알지 못한다. 단락 1번, 신명기의 히브리 원어가 데바림, 드바림, 말씀들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히브리어 다바르에서 파생되어졌다, 말하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하고 계십니까? 말씀하고 계신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엄청나게 수다쟁이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하고 계십니까? 말씀하고 계신다. 근데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같은데요? 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안 들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오해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내가 순종을 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있게 되어지면 불순종하게 되어진다. 이번 주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광야의 히브리 원어가 미드바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해야 한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출애굽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2명 빼놓고 다 못 들어갔죠. 무엇 없이는 못 들어갑니까? 믿음이 없이는. 근데 믿음 안에는 무엇 더하기 무엇이 있어야 된다? 신뢰 더하기 순종. 하나님을 신뢰하면 무엇하게 되어진다? 순종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무엇하니까 순종이 안 나온다? 불신하니까 불순종이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니까 계속 불순종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것과 같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재헌신해야 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주제는 에케브이며 그 뜻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몇 차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3차원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몇 차원이다? 4차원이다.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영이신 성령에 의해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한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결과로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첫째,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무엇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까요? 약속의 땅.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함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야를 믿고는 있지만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불의를 행한다. 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야를 믿기는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어떻게 살합니까? 불의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더라도 무엇을 행한다? 불의를 행하고. 이 땅에서 더럽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와의 재림의 때에도 그대로 더럽게 살 것이다. 그러면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무엇을 행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되어졌죠. 그래서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에 의해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죠. 왜? 거듭났으니까. 육신으로 살았던,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으로 살았던 나는 십자가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었습니다. 그 부활하여서 다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대로 의를 행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자든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대로. 그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뿅 하고 바뀌는 거 아니냐? 누가 변화되어집니까? 예수와의 신부로 단장한 사람들. 그래서 죄의 영역들이 완벽하게 사라져 완벽한 거룩 안에 연합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단장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예수가 오시더라도 무엇을 행한다?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일들을 행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되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여! 주여! 나 아시잖아요. 나 어렸을 때 나 예수님 만났고 성령 체험했고 방언도 했습니다. 주여! 주여! 내 이름 아시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더러운 자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무엇대로 살아가는 자, 육체의 정욕,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대로 살아간 자.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로 인해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더러워졌잖아.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더러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자를 말하며, 거룩한 자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단어입니까? 그대로.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한 예행 연습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도 그대로 적어놔 주십시오.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갑니다. 의를 행한다. 의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약 2000년 후에 예수와의 초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질 것을 바라보았고,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뛰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와의 초림과 예수와의 재림의 때를 보고 무엇하였습니까? 기뻐하였다,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것만이 무엇하니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라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모습을 바라봤지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천당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하며 자기 기만과 미혹에 빠져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면 자신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의롭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내 육신의 것들과 싸워야 하며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이 정복되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내 눈에 눈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흘려졌는가.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사실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잖아요. 눈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큰 위로를 주십니다. 그때가 예수와의 재림의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둘째,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인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에케부 순종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게 된다. 인애,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 뜻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충실한 사랑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할 수 있다. 쉐마하는 자. 하지만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들, 사랑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 사람은 이꼬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랑은 인본주의적 문화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과격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한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히브리 언어로 페리베텐, 뜻은요 자궁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축복이냐? 하나님 말씀에 쉐마한 이는 자녀의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쉐마하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잘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하나님의 때가 다 다르다. 30대 그 열매를 맺을지 40대 그 열매가 맺을지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빨리 성공하였고 자녀가 빠른 출세를 하였다라고 하면 그 자녀가 잘나서 혼자 힘으로 번성하고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부모가 쉐마한 그 결과인 거예요. 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너희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 중에 잘 되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너 혼자 이렇게 잘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가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주라, 이것은 예수와의 명령이고 우리가 순종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그래서 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적어놔 주십시오. 심는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쉐매하고 순종합니까? 그게 다 우리 자녀들의 축복을 위하여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고 있는 거예요.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심을 수 있을까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심는 것은 돌려받는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내가 이만큼 심으면 상대방도 나에게 어느 정도 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기브 앤 테이크는 성경적이다, 세상적이다? 세상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은 하나님 나라에 있죠. 창세기 17장 1절부터 6절에 우리를 양육하시고 생육하시고 번성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 원어로 엘 샤다이입니다. 히브리어 엘은 하나님, 그리고 히브리어 샤다이, 그 뜻은 어머니의 젖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생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상징한다. 따라서 엘샤다이 하나님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하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렸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맡겨드려야지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엄마, 아빠,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며. 근데 내 삶 가운데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 이유는 너가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가정과 직장에 엘샤다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중간 2번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번 달 토라 포션 중에 가장 많이 강조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언어로 자카르,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번 주간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무엇하라?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지 않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인해 나를 인도하셨던 것을 내가 경험했어. 근데 이제 세상이 너무 좋고 친구들이 너무 좋아. 새까맣게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잃어버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의 삶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야. 엄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엄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 쉬, 더 이상 잔소리 좀 하지 마. 엄마, 교회는 나갈게. 아빠, 그래요, 샤밧 때도 나갈게요. 근데 더 이상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뭘 잃어버려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얘기하죠. 옳다꾼이 너 언제, 너 몇 살 때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나는 자카르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 만났을 때 네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셔서 너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부모가 기억하고 있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자녀의 삶이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참이죠. 그러면은 지가 무엇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무엇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기억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사실에 반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너무 쉽게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적어놔 주십시오. 믿음의 테스트.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시험하셨다? 믿음을 시험하셨다. 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니라. 믿음의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죠? 4차원의 세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을 무엇하길 원하신다? 테스트, 시험을 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셨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이 믿음의 은사였잖아. 은사대로 살아갔는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갔는가? 하나님은 믿음의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길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 공부하고 배운 것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험을 통하여 성장하지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시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이제 틀리잖아. 그리고 실수하잖아. 그래서 실수를 통해 사람이 성장해. 근데 문제는 뭐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자녀가 똑같은 영역에서 똑같이 넘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자녀가 또 그것을 선택하려고 한다고 했었을 때 부모가 말려야 됩니다. 안 돼, 하지 마. 안 돼, 하지 마. 허락하면 안 돼. 애가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뛰어넘게끔 부모가 도와줘야지. 그냥 힘들다라고 해갖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시험을 통해 사람들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는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험을 주지 말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그 계획이 나타나고 역사하실 때까지 무엇 해야 됩니까? 인내.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준다? 인내. 당장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인내. 인내의 열매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무엇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시험을 통해, 시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는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그 계획이 나타나고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즉 인내는, 적어놔 주십시오, 겸손의 행위입니다. 급하면 안 돼. 모든 일이든 급하면은 손해를 봅니다. 그죠? 모든 일이든 급하면 무엇을 본다? 손해를 본다. 목사님, 여기에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 이미 고점이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 움직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때까지 무엇하라? 인내하라. 그런데 겸손해야지만이 인내할 수 있는,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겸손한 성품을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래 참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히브리 숫자 10은 정해진 시간, 짧은 시간, 끝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 욕심.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맞아. 이게 욕심이에요. 그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맞아.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 뜻이 맞아요? 내 뜻.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들, 지금 먹을 게 풍성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먹을 게 충만해. 그런데 너 먹고 입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네가 나에게 충성하겠다라고 약속했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가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잘 돼. 뭘 하더라도 잘 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가갖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근데 그가 믿음대로 안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잘됨을 통해서 돈을 쓰고 벌어야 된다. 너 하나님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시련과 역경을 얻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얻는 게 아니라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테스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게 안 들어. 왜? 지금 누가 잘해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 상태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원망은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을 때 나온다. 결국 우리의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단락 2번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몰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요 이런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요 집과 차를 사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근데 잠시 잠깐이죠. 왜냐? 행복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잠시 잠깐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뭐 올해가 맞자 6개월이에요 6개월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 좋은 집에 살더라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요. 왜?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지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애씀을 통해서 내 행복을 만들어낸 것은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내 삶을 맡겨드려야 됩니까?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얘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그게 너에게 무엇을 준다? 행복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무엇이 찾아온다? 행복이 찾아온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그래도 행복한데요? 이것은 오래가지 못한다고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행복은 정해져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영원하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가, 어느 땅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지죠. 그게 에케브, 순종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인 거예요.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죠. 어떤 이들은 게임할 때, 돈을 벌 때, 여행 갈 때, 좋은 직장,
취업할 때, 결혼할 때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행복하기 위해 여행을 갔는데 가서 싸우게 되면 불행한 거죠. 그죠? 그럴 때 많이 있잖아. 행복하기 위해 결혼했는데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불행을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행복은 한정되어져 있다. 즉 행복은 사람의 힘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있어서 행복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어서 행복한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중간 1번 신명기 10장 16절,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남성의 성기 껍질을 벗기는 것인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마음의 깊은 곳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속 깊이 숨겨진 죄까지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살아온 삶을 예수와의 십자가에 잘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할례는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영역을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으로 잘라내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는 부싯돌로 만든 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싯돌, 히브리어로 추르,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와의 할례인 것이요. 왜? 육으로 살았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였잖아요. 이제부터 마음의 할례를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0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게 뭐냐?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 댐을 만들어서 채소와 열매를 맺게 되어졌잖아. 물을 얻기 위해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땅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애굽의 땅은 밭에 물을 대니라고 많은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즉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메말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약속의 땅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연초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레시트,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히브리 원어는 베레시트 있죠. 베는 집, 레시트, 예수아를 통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게 창세기인 거예요. 레시트 뜻은 태초입니다. 그리고 연말의 히브리 원어가 아하레트인데요, 뜻은 태초면 무엇이 있다? 종말, 마지막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종말까지 어디를 지켜보고 계신다? 약속의 땅. 놀랍죠? 원어를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 보세요, 태초가 시작되어진 이후부터 예수와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다. 왜?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에케브,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한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내리신다. 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 물이 안 오면 비를 얻기 위해 댐을 만들어 수고하고 애를 써. 물을 갖다가 대. 그리고 물을 날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비가 내린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물을 댈 필요가 있다 없다? 수고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하는 거에 집중하라. 그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 원하신다. 그 신명기 11장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며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여러분들, 비가 내리는데 무슨 때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하면서 무엇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당한 때에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아부월이 지나가고 엘로월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뜨거운 날, 무슨 전쟁이 심하다? 영적 전쟁이 심하다.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반응할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영적 전쟁에 들어와 있다.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실 것이요,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